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좋은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삶의 여건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도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기에게도 그 일이 큰 기쁨이 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만 싫어해. 기뻐하지 못해. 옛날에 우리 한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이제 해방됐을 때 참 모든 백성이 좋아했죠. 마을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랬는데 그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친일파에 있던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나라가 독립했는데도 기뻐하지 못했다니까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렇게 목적하던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도 기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적에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가 이제 농사 짓는 동네였는데 어느 집은 보면 선조 때 아주 좋은 옥토를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여러 해를 농사 지면서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돼버려서 소출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겨우 이제 산자락에 그 메마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점점 농사 지을수록 옥토로 만들어서 아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소출을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옥토를 박토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박토를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신 거지만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모임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살벌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니까 얼마 안 가서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참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참 그 모임이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어느 분이 오니까 점점 분위기가 살벌해지더니 나중에는 다 해체돼서 없어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2장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될 두 가지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적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군사를 일으켜 나가 그들을 다 무찌르고 20성읍이나 차지하고 그래서는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와서 그 입다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보고는 가지 아니했느냐? 근데 와서 항의하는 그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42,000명의 대군을 일으켜서 와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해라. 이렇게 지금 그 입다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든 12지파가 좋아하고 지금 입다가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입다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뭉치자. 이렇게 지금 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와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암몬 족속의 그 침략에서 이제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나가서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그 특권을 찾았는데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입다 너 너무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와가지고 입다에게 왜 너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빼놓고 나가서 이 모든 전쟁의 공을 너 혼자 독차지하느냐 왜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대로 입다가 전쟁에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 나라의 모든 여론이 어떻게 보아집니까? 우리 입다 만세! 우리 입다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 민족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외치게 된 거예요.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힘이 물 쏠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지금까지 자기들이 12지파에서 가장 정치력을 행사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숫자도 제일 많고 차지한 땅도 자기들이 제일 좋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12지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12지파를 이끌어 갔는데 전쟁 한번 하더니 완전히 대세가 바뀌어서 입다에게로 그 힘이 쏠려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입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오만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대승을 했을 때 13만 5천 군대를 다 물리치고 대승을 했을 때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쟁이 거의 끝날 때 참여를 했어요. 마치 2차 대전 끝날 때 소련이 마지막에 참여하고 나중에 이제 전승국 협의할 때는 우리도 승전 국가다 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 했듯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전쟁이 다 기드온이 이겨놓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과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불평은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지막 참석했으니까 너희들은 늦게 참석했으니까 이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막 불평을 하니까 기드온이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수고한 사람들도 많이 수고했지만 당신들이 공이 더 커요. 당신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참여 안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그들 높여줘가지고, 그리고 정치력을 인정해줘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참여도 안 하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만,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세력이 크고 정치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교만함 때문에. 왜 이런 교만함이, 오만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도 더 좋은 땅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자손을 번성케 해주셔서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됐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오만함을 갖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우리 전도여행 갔다 왔습니다만 가고 오면서 그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예수 안 믿을 이유와 조건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왕에 연구하려면 믿을 걸 좀 연구하지 안 믿을 것만을 연구해요. 그게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요, 처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부흥회 참석하니까 부흥회 참석할 때마다 초창기에는 계속 도적을 맞는 거예요. 고추도 가져가고 마늘도 가져가고 이렇게 막 가져가요. 못 가게 부흥회. 근데 우리가 그런 시련을 이기고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게 있냐? 그럴 때도 받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계속 믿으면 그 집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망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족들이 화목하고 서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서 농사를 짓고 경영하고 그러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사탄이 아이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건드려야 소용없다 떠나느냐? 절대 안 떠나고 더 바짝 달려들게 됩니다. 그게 뭔 거면 야, 너 잘났다 잘났다.
너 참 똑똑하다. 너 그렇게 해서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 너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너 그런 지위를 얻었잖아. 너 정말 잘났어.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네가 다 뭐든지 주장하고 그래도 너한테 뭘 하려면 사람들 와서 물어봐야지. 너를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오만함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교만함. 그 오만 교만을 가져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든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신분이 높든지 무슨 더 재능이 있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교만이나 오만이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을 때 오만이나 교만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가? 왜 이것을 주셨는가? 에브라임에게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12지파를 좀 잘 돌보고 리드를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파들이 화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라고 에브라임에게 그걸 준 거거든요. 에브라임 보고 잘난 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에브라임이 깨달았으면 전쟁에 나갈 때도 앞서서 나갔을 것이고 전쟁에 안 나갔더라도 돌아오는 입다에게 너 너무 수고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전쟁하면서 얼마나 농사도 못 짓고 피폐해졌냐. 우리 이 곡물 다 갖다 나눠 먹어라.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정치력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고 계속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화합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 와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물리쳐야 될 원수입니다. 이 적을 우리가 물리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의 인생의 터전을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옥토로 주어진 그곳에 가서 메마른 땅으로 만드는 아무런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번째 더 큰 실수,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용서치 않으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다 몰살시켜요. 요단강가를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로 다 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오만함이 꺾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뭔가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므낫세하고 합류하지 않냐. 그리고 입다는 원래 출신이 뭐예요? 태생이 어머니가 기생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내 어머니는 기생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받은 입다에게 가가지고 지금 또 차별을 하게 됩니다. 너는 출신 자체가 안 좋아.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니까 이 입다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차별을 받는 상처입니다. 차별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큰 분노로 쌓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도 공산주의들이 일어날 때 김일성 같은 경우도 무엇을 이용해서 지주들을 다 뒤집어엎고 죽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지주 밑에서 차별 대우받았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
충동질한 거예요. 너 그렇게 차별대우 받았잖아. 인간 이하의 차별을 받았잖아. 내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말이야. 일은 내가 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막 분노가 터져서 자기 주인들을 다 죽이고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입다하고 길앗 사람들도 그저 전쟁에 참석 안 시켜줬다고 비난하는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넘어갔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별하는 발언을 하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사회에서도 제일 큰 문제 폭동이 일어날 때 뭐 때문에 일어나요? 차별 때문에 일어나요. 차별로 받은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악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태어난 후에 노력으로 일해서 쌓아진 것,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 오만에 깊이 빠지게 되면 아예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근본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무서운 거지요. 우리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11장은 외적을 방하고 물리치는데 입다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어요. 지파 간에 차별하는 것. 지파 간에 차별이 있는데 그 12지파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암몬 족속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이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악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악이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휴머니티를 우리가 많이 디벨로프 시켜서 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깊은 생각을 하고 정말 인간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을 다 훌륭한 철학자로 존경하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오늘부터 여성들은 플라톤을 존경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4가지 감사하는 게 있다. 첫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나는 감사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그리스에 태어나서 이 많은 발달된 문화 이런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다. 세 번째로 나는 정말 좋은 훌륭한 선생님 만났다. 소크라테스 같은 선생님 만났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 거면 뭐예요? 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성차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차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차별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길르앗 사람들, 기생의 아들이라 멸시 안 하고 같은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로 가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내 백성이다. 다 내 백성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 이 의식을 갖기 전에는 차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다른 인종의 형제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나와 너는 같은 형제 자매다. 이 복음 안에서 이해할 때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철저하게 차별의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리고 얼마나 차별을 넘어 사랑했습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포용했더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벌써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청빛과 소금의 그 삶을 감당하는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의식 때문에
정말 뼈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42,000명이면 쭉 그동안 에브라임 숫자 나온 거 생각해 보면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 장성한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같은 지파끼리 그렇게 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민족 역사에 흐르며 그것이 융합되는데 참 어려워요. 나중에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지만 다시 또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져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이 상처는 쉽게 아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이것은 내가 오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사명으로 주신 것이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자.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더 귀하게 나를 세우셨다면 차별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할 때마다 나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옥토를 박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박토가 되어 있는 어떤 모임도 다 살벌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만 들어가면 그 속에 화해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말 여기는 사람 살 곳이라고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악인 오만과 교만과 시기 질투를 온전히 몰아내게 하시고 차별의식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고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찬송 후에